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엘리야의 공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따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엘리야의 기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의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도에서 위쪽 동쪽인데요. 위에가 동쪽인데 길르앗 지역이 있습니다. 길르앗 지역에 길자 왼쪽에 보면 디셉이라고 하는 빨간색 글자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디셉이라고 하는 마을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길르앗 중에서도 굉장히 시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산골에 해당하는 정말 조그만 마을인데 이곳에 지금 사진도 봤지만 저도 차로는 못 가고 승용차로 한번 가서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그리 시냇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서 아마도 뭐 이쪽에 이스르엘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여기 보이지 않는데 이쪽에 사마리아라든지 이쪽에 가서 아합에게 이야기해갖고 그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와 이슬, 우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여기 그리 시냇가에 머물다가 두 번째로는 여기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머물렀는데 오늘 그 본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공급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곳들이 뭐 그리 시냇가의 후보지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런 까마귀 종류들이 우리나라 까마귀하고는 좀 틀린데요. 조그만 까마귀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이 배경을 가지고 보면은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유는 이 바알 신앙에 있어서 웬만한 도시들은 다 오염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저 시골 한 구석에 있는 이 장소는 오염이 되지 않고 신앙을 보존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신앙들은 작은 마을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인재가 태어나는 원리들을 보면은 이렇게 무더기로 태어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를 보면은 이상하게 큰 대도시나 또 너무 산골 이런 게 보다는 하여튼 중소도시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원리들을 본다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이 당시 아주 소도시고 작은 마을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은 이스라엘을 먹이는 마시게 하는 물의 근원입니다. 자, 앞에 이스라엘 지도를 봤는데요. 여기 비구름이 오는 지역들이 서쪽에서 오고요. 동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막이라서 비가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구름이 여기에 산지에서 먼저 부딪히면 푸른색으로 있는 숲이 이루어지고, 또 이게 넘어가요. 구름이 넘어가는데 이쪽은 비가 안 오고 여기 길라 산지에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여기서 밑으로 해갖고 이 아래쪽에서 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쪽에 물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옵니다. 겨울에만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 그 때에는 이슬이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가고 이 이슬이 맺혀갖고 나무들이 그나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있는 이슬. 그런데 이 길라 지역만 해도 이슬에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비가 그쳤을 때까지는 그리 시냇가에 있지만,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서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그나마 이쪽에 산맥, 레바논 산맥이 훨씬 더 높고 깊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로 사르밧 지역은 그래도 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슬까지 없어버리면 이제는 이 해변가에서도 물이 없어질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름 동안 나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나무도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그렇게 선언을 한 뒤에 어디로 가라냐면 동쪽, 아까 요단강 동쪽을 얘기합니다.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최초로 공급하신 것은 까마귀를 통하여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 것은, 까마귀는 뭡니까? 까마귀들이에요. 들인데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까마귀들은 죽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이 누구를 섬기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이스라엘에서 어느 집사님이 빵이 이제 좀 말려 갖고 먹으려고 빵을 밖에다 놨더니 이 빵을 어떻게 이 까마귀들이 집어가는지 그 집어간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걸 그러면서 이 엘리야 얘기가 생각이 너무 났다고 하는데, 남이 먹을 빵을 갖다가 이 까마귀가 궁전에서 가져왔는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 빵을 가져다가 여기다 물어놓고 가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 정도, 이 고기까지도 가져주는데 저는 고기를 갖다 줄 때는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이거 죽은 고기 아닌가 하는데, 아마 먹을 수 있는 고기라 보니까 누가 익은 고기겠죠.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비둘기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까마귀가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존재를 통하여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받거나 누군가 도움을 받는데,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그 시냇가 깊은 곳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어쨌든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을 주는 것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가면 어떻게 먹을까? 이거 생각하고서 걱정하고서 광야로 안 나가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지 못하겠죠. 그리시네가로 가서 어떻게 물만 먹고 사나? 누가 이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먹나? 아유 더러워 하면서 가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모든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여기 이 5절의 말씀이 항상 따라가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성경이 아마 저는 출애굽기 뒷부분인 것 같아요. 이 모세가 이렇게 만들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래서 그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이라고 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 것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가인 자손들은 스스로 노력해 갖고 수관대로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야말로 자기 나름대로 막 발명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주신 그 먹이를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다. 물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자 여기 두로 지방 이제 해안 쪽으로 갔어요. 해안에 있는 쪽에서 두로에서도 북쪽 위로 올라가서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사르밧에 갔습니다. 어떨 때는 사렙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르밧으로 갔는데 그 사르밧으로 갔을 때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마르니라 여호와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했는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말은 민족 이름이기도 해요.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가나안의 장남이 시돈인데 시돈 족속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원래 이 지역 나라 이름을 베니게라고 불렀죠. 가서 거기 머물라.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번에도 음식을 받을 사람이 어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과부예요. 근데 과부는 조금 괜찮은 과부인가 해가 가봤더니 한 과부가 있는데 이번엔 나뭇가지를 주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줍는 건 뭘 땔감을 하려고 하니까 뭘 먹을 걸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걸 알았겠죠. 그런데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 좀 조금 가져다 내게 마시게 하라. 이 물이 이럴 땐 굉장히 귀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과부가 순종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그가 또 그걸 가지러 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내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구할 수도 없어갖고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 하나 만들고 그 후에는 이제 굶어 죽을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1차적으로 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과부에다가 아들 한 명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통에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음식을 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최악의 사건,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건에 이르는 그 상황에 이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갖고 부르십니다. 거기다가 또 엘리야는 좀 야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떡을 가져다가 떡이 이렇게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니 먼저 그걸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우리 같으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기적을 행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 먹고 그 다음 나를 위해서도 하나 만들어 줘라 라고 할 텐데, 당당하게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온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의 떡을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온 거죠.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그에게 왔는데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명령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도, 이 과부도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을 들음으로 행한 거죠. 우리도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제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성경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지만 결국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상관없이 우리는 마를 것이다, 우리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러나 이걸 잘 보면 만나하고 똑같아요. 매일같이 공급해야 돼요. 음식을 만들 때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이 이 통의 기름, 통의 가루와 그리고 이 병의 기름을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공급을 우리는 두 공급을 보았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또 과부를 통하여. 그런데 예상치 않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보고 또 매일같이 이 까마귀가 안 가져오면 어떡하지? 과부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했지만 매일같이 만나를 주듯이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공급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까마귀를 통하여 또 과부를 통하여 또 통을 통하여 날마다 거둘 것인데, 이 날마다 거둘 것은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과부도 어떻게 시험을 받은 거죠.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면 진짜 이게 다시 생길까 안 생길까 하는 그 테스트를 먼저 받은 거예요. 오늘 거둬오면 내일 진짜 있을까 없을까, 오늘만 우연히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만나를 거뒀듯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두는 것. 이거 실패한 사람은 너예요. 이틀 거 왕창 거두거나 아니면 그것을 아껴갖고 남겨둔 사람들 다 벌레 먹고 못 먹었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이 되어갖고 여섯째 날은 갑절을 줬는데 그 다음날 또 거두러 간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오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매일같이 우리가 일어나고 하루를 지내면서 일용할 양식을, 이 식사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습관이 없다면 우리가 일용할 만나를 얻는 습관들을 얻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없어지는, 얻지도 못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주일날 하루 그냥 우리가 포식을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 것은 뭐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썩은 거 못 먹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일날은 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주일날은 쉬어도 된다면 그 교회 안 가고 다른 것을 한다면 이 갑절의 것들을 이미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날 일 나가서 안 해도 되는데 나가서 일을 했어요.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거두게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 꽝이에요. 수고한 것들 아무것도 못 거두는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거두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둔 것조차도 썩어버린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훈련들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엘리야의 공급을 통하여 바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고, 과부를 통하여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고, 그러나 또 과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원리들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순종을 해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이 과부에게도 그렇게 행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예를 들었을 때 이 엘리야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왜 엘리야가 이방인의 과부에게 갔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썼듯이 이 과부의 일은 성경에서 예수님도 기억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부 같은 삶들을 살아갈지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중에 아들의 생명까지도 구원받는 역사들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모두 누려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공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광야의 만나 훈련을 40년 동안 시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구하여도 썩어버리고 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여도 주님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뤄내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